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 오늘은 어버이줄이니까 선물을 제가 문화상품권.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네? 사랑, 어머니. 52가 호박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뭔지 아세요? 미소. 2위가 뭔지 아세요? 열정, 패션.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50에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를 보면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좀 보면서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부뚜막에서 찬밥을 먹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 집에 오면 또 밥을 차리고 반찬을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한 번씩 말다툼을 하시고 근데 화를 못 내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마음, 우리 어머니가 밖에서도 일하고 또 안에서 와서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 우리 두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좌우 문맥을 보면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지요? 성령 충만한 삶 멋지지 않나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19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두 번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세 번째,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할까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이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딱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단어는 이 부모님 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강요의 1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피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마다 아내를 팔고 아내를 속이고 그리고 또 자기 그 두 번째 와이프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왜 나를 경외하지 못하니?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아내들, 부부관계 속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너의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네 아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얼마나 자기 몸을 챙깁니까? 그죠? 자기 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바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아멘. 피차 복종할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따라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네,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첫 번째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아래에서 깊이 경청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밑에서 경청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 봐라, 일찍 자라, 이빨 닦어라, 게임 줄여라,
계속 듣다 보면 우리 학생들 짜증 나죠? 예, 짜증 나죠? 예. 우리 학생들이 고개를 드셔. 예. 짜증이 납니다, 이거. 맨날 이빨 닦아라, 게임 줄여라, 핸드폰 그만 만져라, 일찍 자라. 그래서 대답 안 하고 눈빛으로, 그리고 방문을 닫고, 그리고 말대꾸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하는 말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가치를 인정하라, 귀하게 여기라, 가치 있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한다. 이 부모를 조롱한다. 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또한 신약성경에 있어서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만을 사랑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냐? 부모의 말을 거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옛날에 보면 핵심 가치가 뭐냐면, 교회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학교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는데, 학교에 가면 내가 누구인가 몰라. 직장에 가면 내가 누구인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대신 주셨어요. 이 부모님은 제2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께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자기를 억압하는 잔소리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때 부모는 너무나 자녀들을 억누르면 안 됩니다. 자녀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도 사춘기에 너무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멸시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보면 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어느 순간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약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로 그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항상 누워 계실 때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몸이 건강해서 또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병원에 자주 많이 가셨고 병원에 입원할 때가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춘기 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를 낳았기만 하셨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사실 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함께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이. 물론 일한 적은 많이 있죠. 산에 가서 같이 이렇게 노래 가서 좀 같이 일한 적은 있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근데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는가? 왜 아버지는 엄마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이런 것 때문에 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이 사춘기 때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대화를 드디어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바로 종필아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아빠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셨나?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특공대는 바로 일주일 동안 바로 이 특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공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혹한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2주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추운 겨울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자식이 힘들며 그때 힘드니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일 동안 보통 휴가를 줍니다. 저는 10일 동안 휴가를 받았어요. 그럼 혹한기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까지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한 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셨고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그렇게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었죠.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모는 언젠가 나이가 먹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또 자식을 낳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부모는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때 자녀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때론 부모의 말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지라도 무시하면 안 되죠. 평생 자녀를 염려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따라야 할까요? 차 조심해라. 항상 부모는 차 조심해라. 모든 삶에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백사문답에 보면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완벽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연약함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때로는 보잘것없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돈도 못 벌고 몸도 쇠약해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죠. 이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감사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관계와 사랑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필요를 채워주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위험한 소명, Dangerous Calling이라는 책을 어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두려움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세 번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두려움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때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께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참 외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센터에서 어르신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15분을 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몇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자녀들이 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자녀만을 기다려요. 내 자녀가 언제 올까? 근데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르신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센터를 통해 자녀가 연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 등급을 받으려고 하고 센터에 오려면 보호자하고 연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 환자나 파킨슨병이나 6개월 동안 거동을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등급을 줍니다. 뇌졸중이 있는 사람, 이 네 가지의 등급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제가 이제 만났는데 보니까 자녀가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녀가 연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르신이 센터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왜요? 이제 아들을 봤다는, 아들이 병원을 모시고 가고, 센터에 있으면 누가 가야 돼? 병원? 요양 선생님이 가야 하잖아요. 간호 선생님이. 근데 나는 거기 싫다는 거. 내 자녀하고 같이 병원에 가고 싶다는 거. 우리는 그래도 귀한 사역했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되면 부모님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띠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갑자기 옛날에 외웠던 시가 생각이 나네요. 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잘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따라할까요? 살아계실 때 잘해라. 아멘. 혹시 부모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나요? 과거에 부모가 실수도 하고 부모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일, 부모의 약점, 부모의 실수, 그거 잊어버리세요. 언젠까지 그거 품고 살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 세상에 부모에게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상처 조금씩 다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서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며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교회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라는 단어는 확대하면 이 교회 어르신들을 의미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04문답 5계명에 보면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부모는 바로 교회에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르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확장은 교회에 바로 어른도 바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동사가 뭐냐면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단어, 권하되, 예, 권하라 이런. 잘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잘 대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잘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잘 공경해야 돼요. 서운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신앙의 선배들도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선생님이라고 또 선배입니다.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존대하라는 단어, 이 과부를 존대하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과부가 어렵다며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존대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과부는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잘 존중해야 합니다.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도 위대한 어머니 두 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우리 이재선 어르신 요양원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말로 우리 세 분을 더 공경하며 더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여기서 자기 친족일 수도 있지만 좌우 문맥에 봤을 때 여기서 친족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가족 한 몸으로 서로 돌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죠. 섭섭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섭섭이를 조심하라. 섭섭이는 뭐 항상 조심해야죠. 젊은 사람이라.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섭섭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이 섭섭이가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섭섭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라 하면 돼요? 쳐내야죠. 섭섭아 꺼져 이렇게 해야지. 섭섭아 괜찮아 들어와 하면 안 돼요. 섭섭이는 저기 미국에 놓고 오고, 알았죠? 나이 먹으면 섭섭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섭섭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섭섭이가 들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섭섭함을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아름다운 전통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쉬운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바로 말로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바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혀에 달려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바로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과 태도가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또한 무시하고 지나친 통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격려하는 말,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 그죠? 특히 부모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화를 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짜증을 내며 불평을 내며 서로 싸울 것인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부모와 자식은 같이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짜증스러운 말투로 훈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도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다고 때로는 이렇게 짜증낼 때가 목사님 있었던 것 같아요. 화를 내고. 너무나 우리 자녀들에게 죄송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인격적으로 훈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거든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죠. 화보다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또 오래 참고 또 용납하고 또 격려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두 가지 양육에 신경 써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5계명부터 바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헌금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그럴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저부터 비롯하여 우리가 또 토요일 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할 때 내가 진실로 회개하는가. 그래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빛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되죠. 근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을 가볍게 여기고, 즉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바로 구약에 보면 바로 엘리 제사장 보면 바로 이 교육을, 신앙교육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2장 17절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해요. 3장 13절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교육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사랑은 있었지만 거룩한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방치하고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학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대학 이전에 영혼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지요.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들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이거 절대 안 되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이 세상은 언젠가를 떠날 텐데 그때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절대로 화를 함부로 내지 말며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께 진실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귀찮게 여기고 부모가 연약함이 있다고 함부로 멸시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는 분이 부모님인데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함부로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죠. 이 시간 회개합시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때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인정합시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부모를 잘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시다. 때는 화내고 자녀에게 함부로 하고 내 소유임 함부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함부로 화를 내며 분노했음을 회개합시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관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화를 내며 함부로 아버지요 짜증을 내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이지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요, 더 아버지요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름다운 전통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요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겁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귀하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피차 복종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주영광교회와 이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모든 부모님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